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소용돌이치는 향, 연기와 황금빛 촛불 속으로 영원히 뛰어들 것입니다. 지금은 고대 에티오피아의 어느 정도 안, 숨이게 건조하고 먼지가 풀이 막풀. 나는 공기 안에 서 있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사이로 방사형이 금빛으로 들여다져 내려서 바닥에 기묘한 문양을 그리는데 그런 것처럼 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음지너 이 무심푸시한 더위에서 땀 범벅이 된 채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몇 년 된 비밀을 뜻깨려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이 여행을 떠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당장 몇 명의 주변 이 영상을 듣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명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배경음을 위해 펜을 켜서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세요. 네가 발 딛고 있는 곳은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 해발 1000m도 넘는 곳의 솟은 돌산 위에 자리한 고대 사원이야. 사원벽은 수백 년간 폭우와 태양 아래 발에서 누렇고 바람결에 부서져 나간 돌, 틈새로 붉은 모래가 스며들고 있지. 이 사원 안 어딘가에 사람들이 좀처럼 발길을 들이지 않는 은밀한 공간이 하나 있어. 바로 고대 서구야. 그 서구 문은 뻑뻑하게 열려서 삐걱 소리를 내고 열자마자 먼지가 폭탄처럼 솟구쳐 올라 그 안에는 커다란 나무 선반들이 가득하고 각종 파치멘트 묶음, 정교한 금박 장정 서적, 그리고 희한하게도 장식이 없는 누런 꾸러미들이 층층이 쌓여있지. 그 냄새는 상상해봐. 고대의 종이 냄새. 약간은 달콤하면서도 짠내. 나는 소금 바람, 그리고 한때 수도사들이 사용하던 고대 향유 냄새가 뒤섞인 기이하게 중독적인 향기 말이야. 여기서 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건 서적 한 권이 아니야. 거대한 가죽으로 쌓인 나무 상자지. 아무리 책이라지만 왜 상자 속에 넣어두었을까 싶을 거야. 사실 에티오피아의 고대 서적들은 책장이라는 개념이 처음엔 존재하지 않았어. 역사적 사실로 보면 에티오피아 초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서적을 귀중한 종교적 보물로 간주해 단순히 책으로 두지 않고 상자에 넣어 봉헌하듯 다루었다고 해대. 그 상자 표면엔 정교한 문양과 십자가, 게즈 문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어서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속 광택이 널 유혹하지. 근데 웃긴 건 말이야, 이 상자들 밖에서 보면 엄청 거창하고 신성해 보이는데 가끔 열어보면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대. 무슨 장난도 아니고 수도사들이 신의 계시가 아직 적힐 준비가 안 됐다며 일부러 비워둔 거래.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이게 단순히 후대에 잃어버린 문서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신비감을 부여하려고 비워뒀던 건지 말이지. 그나저나 에티오피아 서구에서 종종 발견되는 또 하나의 재미난 물건은 수백 년 묵은 비단, 천으로 쌓인 작은 두루마리들이야. 어떤 건 악마를 쫓는 부적으로 쓰였고 어떤 건 연애 문제, 해결 주문도 적혀 있었대. 정말이지. 네가 생각하는 고대 종교 서적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스펙트럼이지. 게다가 이 부적 두루마리들은 굳이 수도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무당들이 주문을 외우며 쓰기도 했다고 하니까 더 흥미롭지 않아. 아, 그리고 이건 좀 소문 같은 이야기인데 옛날 수도사들이 양피지를 말릴 때 날씨가 너무 덥거나 습하면 공중에 매단 양피지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대. 그런데 그게 단순히 습기 때문이 아니라 수도사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몰래 술을 끼얹고 다녔다는 소문도 있었지. 이유는 신이 양피지를 더 부드럽게 만들도록 은총을 내리길 바라서라나 뭐라나. 하여튼 고대 사람들이란 가끔 보면 무척 귀엽지 않아. 하지만 웃음은 잠깐뿐. 이곳에 숨은 이야기들은 그저 장식품처럼 박제되어 있지 않아. 그 안에는 수세기에 걸친 권력, 신앙, 예술, 심지어 사람들의 두려움과 욕망이
얽히고 설켜여 계산되거든. 이 서고의 숨은 비밀을 풀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네가 이미 살짝 눈치챘길 바라. 그리고 이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너 아직 그 서고 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지. 공기 중엔 여전히 곰팡이 섞인 양피지 냄새가 남아있고 그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빛은 먼지를 반짝이게 만들어서 마치 금가루가 흩날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 눈은 자연스레 저쪽 구석에 놓인 이상하게도 하얗고 얇은 가죽 더미에 꽂히지.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야. 양피지.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책을 만든다는 건 곧 세상에서 제일 까다롭고 섬세한 수공예 작업을 뜻했어. 그들의 책은 종이가 아니라 파치멘트, 즉 동물 가죽을 얇게 가공해서 만든 거였지. 특히 염소나 양 가죽이 가장 많이 쓰였는데 고산지대라 동물들이 워낙 튼튼하고 피부 결도 단단했거든. 양피지를 만드는 과정은 솔직히 좀 잔인하긴 해. 우선 가죽을 벗기고 소금물에 담가 털을 불리고 둥근 칼로 긁어내는 작업이 이어지지. 너라면 5분도 못할 거야. 땀 범벅에 손목은 아작나거든. 하지만 수도사들은 몇 시간을 꼼짝 않고 서서 이 작업을 했대. 왜냐면 단 한 군데라도 울퉁불퉁하면 글씨가 번지거나 금박이 고루 입혀지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 또 웃기는 게 있어. 양피지를 말리는 동안 파리떼가 달려드는 게 문제였는데 수도사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였는지 알아? 사원의 종소리를 일부러 울려서 진동으로 파리들을 쫓아내려 했대. 진짜야. 네가 생각하는 고대 수도원은 조용하고 경건하기만 할 것 같지. 근데 현실은 땡땡 소리로 가득한 파리 박멸 현장이었던 거지. 그렇게 만들어진 파치멘트 위에 글씨를 쓰려면 역시 재료부터 심상치 않아. 고대 에티오피아는 다양한 천연 염료를 썼는데 대표적으로 붉은색은 코치닐 곤충에서 추출했어. 이 작은 벌레를 으깨서 만든 붉은 물감은 지금도 고급 립스틱이나 직물에 쓰인다는 거 알았어. 역사적 사실로 보면 코치닐은 단순히 색이 예뻐서가 아니라 곰팡이 방지 효과도 뛰어나서 양피지 보존에 유리했다는 점이 중요해. 그리고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이 특히 좋아했던 색이 파란색이었는데 그건 인디고라는 식물에서 뽑아낸 색이었지. 문제는 이 파란 물감 냄새가 꽤 코를 찌르는 아모니아 향이었다는 거야. 게다가 물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줌을 쓰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역사학자들 사이에선 아직도 논쟁이 끊이지 않아.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정말로 인디고 색은 순수 식물 염료만으로 만들었냐 아니면 동물성 재료나 인간 배설물이 섞였냐 하는 문제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흥미로운 건 금박 작업이야. 고대 에티오피아 책들은 빛을 받으면 반짝거렸는데 진짜로 순금이 들어갔거든. 금을 얇게 편 뒤에 동물풀로 붙였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예민하냐 하면 숨만 조금 세게 쉬어도 금박 조각들이 날아가 버린다고 해. 수도사들이 숨을 참으면서 작업했다니까. 그리고 너 혹시 금박가루가 코에 들어간 수도사 얘기 들어봤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수도사 중 한 명이 작업 중 재채기를 하다가 금가루가 죄다 얼굴에 들러붙었다는 거야. 그 얼굴로 며칠을 살았대. 근데 신도들이 그걸 보고 신비로운 신의 계시라고 오해해서 순례자들이 몰려들었다나 뭐라나. 역시 고대는 소문 하나로 세상이 바뀌던 시절이었지. 그런데 이 모든 재료들 양피지, 코치닐, 인디고, 금박 다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특히 인디고 같은 건 동아프리카 무역로로 수입해야 했고 금은 북쪽 이집트 쪽 상인들한테 비싼 값에 사와야 했어. 그래서 수도사들은 글자 하나 적을 때마다 진짜 이게 신의 뜻인지 되뇌며 손을 떨었대. 왜냐면 잘못 쓰면 재료 낭비니까. 그래서 농담 같지만 수도사들끼리 가끔 서로 글씨체 비교하면서 네가 금박 더 두껍게 바르지 않았냐 하고 싸웠다는 말도 있어. 너무 인간적이지 않니? 그리고 기억해둬.
이 재료들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쓰는 나머지는 어떤지. 그 진짜 이유는 단순히 예쁘니까가 아니었어.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책은 곧 권력의 상징이었으니까 단 한 장의 양피지가 왕국의 운명을 바꾸기도 했다는 걸. 너 곧 알게 될 거야. 아직도 사원 안에 머물러 있는 너. 이제 양피지 냄새가 조금 익숙해졌지. 하지만 숨 돌릴 틈은 없어. 수도사들이 소곤대는 소리를 따라가 보면 서고 한쪽에 딱 봐도 특별해 보이는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곳이 있어. 거긴 먼지조차 조심스레 앉아있는 듯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지. 바로 성경과 왕들의 연대기가 잠들어 있는 공간이야.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책이란 단순히 종교서적 이상의 존재였어. 그건 곧 권력, 역사를 쓰고 바꾸는 도구였지. 특히 에티오피아 정통 기독교 교회 타와헤도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어마어마했거든. 역사적 사실로 보면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가장 일찍 채택한 나라 중 하나야. 서기 4세기경부터 이미 기독교 국가로 자리 잡았고, 그때부터 왕들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는 논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지. 그러니 성경 필사본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었어. 그건 정치적 무기였고 왕권을 정당화하는 증거물이었지. 특히 케브라 나가스트라는 서적이 유명했는데 이 책은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메넬리크가 에티오피아 왕가의 시조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쉽게 말해 우리 왕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야 라는 거지. 근데 이게 단순한 설화가 아니었어. 왕들이 스스로를 신의 후손이라고 내세우면서 주변 부족들을 통합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이 이야기를 적극 활용했거든. 너 생각해봐. 내 왕은 솔로몬의 핏줄이래 라고 들으면 반항심이 좀 꺾이지 않겠어. 하지만 웃긴 사실 하나 알려줄까? 그 유명한 케브라 나가스트 사본들 사이에 미묘하게 다른 문장들이 발견되곤 해. 예를 들어 어떤 판본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꽤 은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암시하는데, 다른 판본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빼놨어. 수도사들끼리도 이걸 적을 것이냐 말 것이냐로 고민이 많았대.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이 이야기에 진짜 뉘앙스가 어디까지였냐를 두고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고대 에티오피아 책들에는 왕들의 연대기가 꼼꼼히 적혀 있었어. 전쟁, 대가뭄, 역병, 심지어는 어느 왕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불빛을 봤다든지 하는 기록도 있지. 솔직히 이건 약간 연예인 가십 같기도 해. 누가 누구와 결혼했대. 누구는 왕위 찬탈을 꿈꿨대. 같은 이야기들이 수백 년 전부터 양피지에 적혀 있었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게 왕들의 연대기엔 자주 태양이 이상하게 빛났다. 혹은 밤에 별이 비처럼 쏟아졌다. 같은 기록이 등장해 요즘 같으면 그냥 유성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엔 하늘의 징조가 곧 왕의 운명을 암시한다고 여겼거든. 심지어 어떤 왕은 별이 떨어진 날 바로 살해당했대. 그거 보고 신하들이 역시 하늘의 뜻이었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야.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기록들 안에 아주 사소한 일상도 같이 적혀 있다는 거야. 오늘 꿀수학이 적었다라든지 수도사, 누구가 설사로 며칠 알았다 같은 디테일까지. 고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살았다는 게 느껴져서 조금 웃기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사실. 어떤 왕들은 자기 이름이 들어간 책을 일부러 많이 만들게 했대.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 옆에 내 이름이 자주 적히면 내 영혼도 더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거든. 결국 왕들의 정치와 종교적 욕망이 고스란히 책에 녹아들어 있었던 거지. 그런데 말이야, 이 책들 무게가 장난 아니었어. 금박에 두꺼운 양피지에 보석 박힌 표지까지 있으니 한 권 들면 내 팔이 후들거렸을 거야. 예카노 여왕이 직접 보관하던 연대기 사본은 무려 12kg이었다고 하니까 완전 덤벨이지. 뭐? 이제 조금 감이 오지.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책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적는 일이 아니라 신과 권력, 인간의 욕망을 모두 한데 엮어놓는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비밀은 아직도 서고 깊숙이 숨겨져 있어. 자, 이제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원서고 저편에 놓인 이상한 물건들로 옮겨져. 그건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책장에 꽂힌 책이 아니라 전부 상자야.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금속으로 만든 것도 있고 심지어 낡은 천으로 둘둘 감아 묶은 것도 있어. 딱 봐도 무슨 보물 상자처럼 생겼지. 근데 궁금하지 않아? 왜 고대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책을 책장에 꽂아두지 않고 상자에 넣어놨을까? 여기엔 꽤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 역사적 사실로 보면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책은 물건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였거든. 그저 활자를 적어놓은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를 담은 그릇이라고 여긴 거야. 게다가 양피지와 금박으로 만든 귀중품이니 먼지나 습기, 벌레로부터 지키는 게 당연했겠지. 그리고 그 상자들 하나하나가 예술품이었어. 나무 뚜껑 안쪽엔 화려한 문양이나 게즈 문자 혹은 작은 성화가 새겨져 있었고 금속 상자엔 십자가 무늬가 촘촘히 파여 있었지. 심지어 상자 손잡이에도 은으로 만든 작은 천사 형상이 달려 있곤 했대. 상자를 여는 순간부터 신성함이 시작되는 셈이지. 그런데 말이야, 재밌는 건 어떤 수도원들은 책을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서 아예 상자에 돌돌 말아 넣었다는 거야. 즉, 우리가 생각하는 코덱스 책 장식책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 왜 그랬냐고? 이유가 여러 가지야. 첫째, 두루마리는 휴대가 편해서 했어. 특히 무속 의식을 하는 무당들이 주문서로 썼을 땐 급할 때 빨리 풀어볼 수 있잖아. 둘째, 에티오피아처럼 습기와 먼지가 심한 지역에선 종이를 접거나 제본하는 것보다 두루마리로 말아두는 편이 보관에 유리했대.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두루마리 안쪽에 종종 글 대신 그림만 그려진 경우도 있었대. 그게 뭐냐면 사람 몸의 특정 부위를 그려놓고 그 부위 위에 악마를 쫓아내는 부적 기호들을 빽빽이 적어두고자 오는 거리자. 소위 이약 두루마리라고 불렸어. 아픈 배를 그려놓고 그 주변에 온갖 상형 문자 같은 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란 솔직히 요즘 기준으론 살짝 공포영화 소품 같아. 그런데 그 두루마리들을 만드는 장인들 중에는 무당도 있었고 수도사도 있었고 심지어 왕실의 주문 제작을 받는 전문 서예사들도 있었대. 즉, 신앙과 주술, 의학이 한데 얽혀 있었던 거지.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 고대 서적 세계의 묘미야. 그뿐만 아니라 왕실이나 귀족 가문은 두루마리 대신 상자 속에 묶음 형태로 책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어. 거기엔 주로 연대기, 법령 혹은 왕가 계보가 적혀 있었지. 이건 왜냐면 우리 가문은 이렇게 오래됐고 이렇게 신성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 근데 웃긴 건 그 상자들을 열어보면 정말 현실적이고 소소한 기록들이 적혀 있을 때도 있었대. 예를 들어 이번 달 소금 세금은 얼마를 받았다라든지 왕이 고기 이 잔치를 벌였는데 염소 5마리가 모자랐다 같은 내용 말이야. 이 상자 겉만 보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열어보면 생활비 가계부라니 수도사들도 결국 인간이었구나 싶지 않니? 그리고 아직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 논쟁 중이야. 왜냐면 어떤 기록은 상자에 보관된 책이 무조건 종교적 서적이었다고 하고 어떤 쪽은 상자 속엔 정치 문서도 많았다고 주장하거든. 진실이 뭔지는 명확히 안 밝혀졌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상자가 더 낭만적인 것 같아. 책장에 꽂혀있는 책보다 보물 상자. 열뜻 열었을 때 안에서 반짝이는 금박 책 한 권이 나타나는 게 훨씬 드라마틱하지 않아. 게다가 상자 표면엔 언제나 정성스런 장식이 되어 있으니 그 하나하나가 작은 우주 같달까. 아, 그리고 기억해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자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곧 권력과 믿음, 인간의 집착이 뒤엉킨 흔적이라는 걸.
다음엔 그 상자, 겉을 수놓은 보석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거야. 준비됐지? 이제 너와 나는 서고 안에서 다시 살금살금 걸어가. 이번에 눈길을 사로잡는 건 다름 아닌 보석 박힌 책 표지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 반짝임을 보고 눈이 멀 뻔했다니까. 금빛과 은빛, 빨간 루비, 파란 사파이어, 초록 에메랄드가 번쩍이는데 딱 보면 이건 책이 아니라 왕관 아니야 싶은 수준이야. 그런데 이 화려한 표지들이 단순히 예쁘려고 만들어졌을까? 아니지. 여긴 고대 에티오피아야. 모든 게 다 뜻이 있어. 역사적 사실로 보면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보석 박힌 책 표지는 곧 권력과 신성의 상징이었어. 금이나 보석은 신의 빛을 상징했는데 특히 성경이나 왕실 문서 같은 책일수록 표지가 화려했지. 왜냐면 신의 말씀을 담은 책이니까 그 그릇조차 신성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 보석 잔뜩 박은 표지로 책을 만든다는 건 일종의 권위 과시용이었지. 봐라. 우리 왕국엔 이렇게 귀한 자원이 또 있고 우리는 신과 가깝다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적 선전물이었던 거야.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수도사들 사이에서 가장 고난도의 작업 중 하나가 금박이나 보석을 박을 자리.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파내고 세공하는 거였대. 왜냐면 조금만 삐뚤어도 빛이 제대로 반사되지 않아서 보는 사람 눈에 바로 티가 났거든. 수도사들끼리 네가 판 홈이 더 깊다, 얕다 하면서 은근히 기싸움도 했다나 뭐라나. 인간적이지 않아. 그리고 이 보석 표지들 속에는 종종 암호 같은 기호들이 숨겨져 있었대. 예를 들어 루비, 새알을 한 줄로 박으면 삼위일체를 상징한다든지, 금선으로 둘러싼 작은 원은 하늘의 눈을 뜻한다든가. 겉보기엔 그냥 장식처럼 보이는데 수도사들이 신비로운 상징을 몰래 심어두었던 거지.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보석 박힌 표지를 가진 책이 항상 커다란 왕실 문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두루마리 부적에도 작게 금박을 붙인 경우가 있었대. 특히 무당들이 쓰던 악마 쫓는 주문서 같은 데서 말이지. 금이 악을 쫓는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해. 그래서 어떤 작은 주문서에도 눈부시게 빛나는 금점 몇 개가 찍혀 있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아직 논쟁 중이야. 왜냐면 일부는 이 보석 표지가 순전히 권위 과시용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아니다, 마법적 종교적 효력이 진짜로 있다고 믿었던 것이라고 말하거든. 솔직히 나는 둘 다 맞다고 봐. 인간이란 언제나 권력과 신앙을 동시에 줬잖아. 그리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 한때 에티오피아 수도사 중 한 명이 이 사파이어를 붙이던 중 실수로 그 돌을 삼켜버렸다는 소문이 있어. 결국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사파이어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고대 사람들도 참 인간적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 또 하나, 이 보석 표지를 가진 책들을 보면 항상 남아있는 공통점이 있어. 표지 모서리 부분에 이즈 문자를 새겨 넣었다는 거야. 그 짧은 문구들이 무슨 뜻이냐면 이 책을 훔치는 자는 신의 저주를 받으리라 같은 경고였어. 말하자면 고대판 도둑질 금지 스티커였던 셈이지. 솔직히 말해서 나도 저렇게 반짝거리는 책 표지를 보면 슬쩍 가져가고 싶을 것 같아. 물론 신의 저주는 사양이지만, 그러니까 기억해둬. 에티오피아의 책 표지는 단순히 멋부린 장식이 아니라 신앙과 정, 심지어 마법적인 믿음까지 한꺼번에 뒤섞인 복합체였다는 걸. 그리고 다음엔 이 화려한 표지를 훨씬 더 멀리 전해준 길, 바로 무역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기대되지 않아? 이제 눈을 서고 밖으로 돌려볼까? 너와 나는 빛이 쏟아지는 수도원 마당을 지나 다시 먼 길을 떠나게 돼. 왜냐면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들이 이토록 화려해질 수 있었던 배경엔 바로 비밀의 소금길이 있었거든. 고산지대에서 내려와 구불구불한 계곡길을 타고 가면 저 멀리 붉은 흙먼지가 뿌옇게 떠오르는 길이 보여. 그게 바로 소금길이야.
이 길로 소금이 움직였고 동시에 지식과 체계 재료들도 흘러들어왔지. 역사적 사실로 보면 고대 에티오피아는 소금을 화폐처럼 썼어. 소금 덩어리 한 개가 소 한 마리 값이 될 만큼 귀중했으니까. 그런데 웃긴 게 그 소금길을 따라오다 보면 금, 향신료, 보석, 심지어 양피지 재료들까지 함께 들어왔다는 거야. 여기서 재밌는 건 소금을 운반하던 상인들이 단순히 짐꾼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들은 정보상 칭보상이었어. 왕국들 사이를 오가며 누가 전쟁 중이고 어느 지역에서 인디고가 풍년인지 혹은 어느 수도사 서구에 금박책이 새로 만들어졌다더라. 같은 소문까지 팔고 다녔대. 완전 고대판. 뉴스 네트워크지. 근데 이 상인들 덕분에 에티오피아의 책 제본 기술도 발전했어. 왜냐면 그들이 가져온 게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었거든. 독특한 사실로 소금길을 통해 아라비아, 이집트, 인도, 심지어 페르시아에서 전해진 제본 기법의 조각조각들이 흘러들어왔어. 예를 들어 아라비아 쪽에서 들어온 방식은 금박 대신 은박을 섞어 쓰는 기법이었고, 인도에서 배운 건 염료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식물 혼합법이었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 소금길은 단순히 상인들만 다닌 게 아니었어. 무당, 수도사, 왕실 사절단, 심지어 외국 학자들까지 이 길을 이용했지. 이들이 길 위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기술을 베꼈다가 다시 개량하고, 그러다 보니 에티오피아만의 독특한 제본 문화가 탄생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웃기는 이야기. 소금길을 오가던 상인들 중 일부는 소금을 훔쳐서 책 표지 안에 숨기고 몰래 운반했다는 소문이 있어. 왜냐면 소금이 너무 귀하니까 몰래 빼돌려서 이득을 챙기려 한 거지. 심지어 어떤 왕은 책을 뒤져서라도 소금을 찾아내라 고 명령했다는 기록도 있대. 그거 완전 고대판, 마약 단속 같지 않니? 그리고 소금길 덕분에 에티오피아로 들어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 바로 종이였지. 초기에는 전부 양피지를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얇은 종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문제는 종이가 습기에 약하다는 점이었어. 그래서 결국 에티오피아는 종이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중요한 경전이나 왕실 문서만큼은 여전히 양피지로 만들었지. 왜냐면 신의 말씀은 종이에 적기엔 너무 가볍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종이를 둘러싼 이야기도 재미있어. 초기에 종이를 받아들였을 때 수도사들 사이에서 논쟁이 엄청났대. 한쪽은 이건 신이 주신 새로운 기술이다 라며 환영했고, 다른 쪽은 이건 신성모독이다, 종이는 너무 싸구려다 라고 반대했거든.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종이가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얼마나 보급됐고 어느 정도로 중요한 서적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그리고 소금길 덕분에 들어온 또 다른 귀한 재료가 있었는데 바로 향신료였어. 특히 계피와 정향은 단순히 음식에 쓰인 게 아니었어. 고대 에티오피아에선 이 향신료들을 갈아 양피지에 발라 곰팡이를 막고 심지어 신성한 향을 더해 글씨를 쓰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대. 덕분에 어떤 책은 수백 년이 지나도 곰팡이 하나 안 피었다고 하니까 대단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길에서 오간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했던 소문 하나 알려줄게. 어떤 이집트 상인이 에티오피아 수도사한테 파라오의 저주가 깃든 양피지를 팔았다더라는 거야. 진짜인지 아닌진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런 소문이 돌면서 몇몇 수도사들이 밤마다 금박을 덮어쓰고 몰래 양피지를 태우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 역시 고대 사람들도 소문에 약했나봐. 그러니까 기억해둬.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 제본 기술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그들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저 끝없이 이어진 소금길 덕분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수도사 아브라함이 널 기다리고 있거든. 네가 다시 수도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금세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 바깥의 붉은 먼지와 소금길의 소라는 사라지고
바람 한 점 없는 정적이 깔린 곳.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와. 바로 수도사 아브라함의 작업실에서 나는 소리야. 문을 살짝 열어보면 안은 어둡고 촛불 서너 개만 깜빡이고 있어. 그 희미한 빛 속에 수도사 아브라함이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뭔가를 긁고 있지. 네가 가까이 다가가자. 양피지를 문지르는 그 칼끝이 반짝하고 빛나. 아브라함은 이 수도원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수도사야. 그의 하루는 거의 노동 그 자체야. 해 뜰 때부터 밤까지 하니 가끔은 밤도 새우면서 양피지를 다듬고 금박을 입히고 게즈 문자 한 획을 새겨 넣지. 역사적 사실로 보면 실제로 고대 에티오피아의 수도사들은 이렇게 책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어. 심지어 수도사가 되면 글씨 쓰기 수련이 제일 혹독했다는 기록도 있지. 왜냐면 글씨 하나 삐뚤면 그 페이지 전체를 버려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웃긴 사실 하나. 수도사들이 글씨 연습할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꾸 혀를 내밀고 집중했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다른 수도사들이 몰래 뒤에서 저건 신께 무례한 자세다 라며 고민했대. 결국 한동안 혀를 내밀지 말라는 규율이 내려졌다는 게 아니겠어. 정말 인간적이지 않아. 아브라함은 지금도 고개를 숙인 채 양피지를 사포처럼 거친 돌로 문질러 매끈하게 만드는 중이야. 그 표면을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보면 종이보다도 더 매끄럽고 차갑지.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완전 고문이 따로 없어. 손가락이 쓸려서 피가 날 지경이거든. 그리고 그 방 구석엔 작은 단지들이 즐비해. 그 속엔 금가루, 은가루, 빨간 코치닐 염료, 파란 인디고 염료 같은 귀한 재료들이 들어있지. 아브라함은 붓을 살짝 적셔서 색을 시험하다가 내 쪽을 힐끗 보며 미소를 짓는데 그 얼굴은 온통 금가루가 묻어 번쩍거려. 그리고 수도사 작업실에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이루어져. 바로 책 표지 제작이지. 그 표지에는 종종 보석을 받거나 동물 가죽을 양각으로 눌러 문양을 새기기도 해. 여기서 비밀 하나 알려줄까? 가끔 수도사들이 몰래 자기 이니셜을 표지에 새겨 넣었다는 거야. 마치 이 작품은 내가 만들었어 하고 흔적을 남기려 한 거지.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이게 단순히 자부심의 표시였냐 아니면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냐 하는 문제로 말이야. 근데 제일 극적인 순간은 역시 금박을 입힐 때야. 숨도 안 쉬고 조심조심 금조각을 붙이는 아브라함의 손끝은 거의 마법사 같아. 그런데 문제는 방 안이 너무 덥거나 습하면 금박이 자꾸 구겨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온도와 습도를 살피느라 진땀을 흘려. 그리고 수도사들이 금박 작업 중 틈틈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대. 무슨 그레고리오 성가 같은 게 아니라 아주 소박한 노동요였다고 해. 가사 중 하나가 하늘에서 금빛비가 내리기를 이었는데 네가 들으면 아마도 이게 고대 ASMR인가 싶을 정도로 잔잔했대. 그런데 웃긴 이야기 하나 더. 수도사들 중에는 금박 작업이 끝난 후 남은 금가루를 몰래 모아서 밤에 피부에 발랐다는 소문도 있어. 신의 빛이 나를 감싸도록이라는 이유였대. 근데 사실은 그냥 반짝이는 게 좋았던 거 아니겠어?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기억해둬.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 한 권엔 이런 아브라함 같은 수도사들의 땀과 피, 그리고 사소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허영심까지 모두 배어 있었다는 걸 말이야. 이제 다음은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작업실의 세세한 풍경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볼 거야. 준비됐지? 넌 여전히 수도사 아브라함의 작업실 한복판에 서 있어. 이번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 기울여보고 냄새도 맡아봐. 고대 에티오피아 책. 제본의 세계는 오감이 모두 움직여야 하거든. 먼저 귀부터 열어봐. 들려. 슥삭 슥삭. 수도사 아브라함이 양피지를 긁어내는 소리야. 마치 눈 위를 빗자루로 쓸 때 나는 소리랑 비슷하다지. 그리고 그 틈새로 부스럭 부스럭
양피지를 뒤적이는 소리가 섞여 들어와 완전히 고대판 ASMR 스튜디오라니까. 그런데 이 작업실의 진짜 특징은 냄새야.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코끝을 찌르는 그 독특한 향. 짭조름하면서도 살짝 비릿하고 또 어디선가 달큰한 꽃향도 스며들어. 그게 뭔지 알아? 바로 고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던 천연 재료들 때문이야. 역사적 사실로 보면 고대 수도사들은 양피지 곰팡이를 막고 향을 입히기 위해 각종 향신료를 썼어. 특히 계피, 정향, 모략 같은 걸 갈아 물에 풀어 양피지를 닦거나 글씨를 쓸 때 잉크에 섞었지. 덕분에 수백 년이 지나도 책에서 은은한 향이 난대. 근데 그 향이 너무 진해서 어떤 수도사들은 작업하다가 기침 발작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있어. 그래서 수도사들끼리 계피는 2스푼 이상 쓰지 말 것이라는 암묵적 룰이 있었다더라. 독특한 사실이지. 그리고 눈으로 보면 수도사들의 책 제작 과정은 완전히 무슨 공연 같아. 금박을 작은 솔에 묻혀 살살 입히고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다시 금박을 덧칠하고 손가락 끝에 금가루가 반짝이는 걸 보면 정말 신비롭지 않을 수 없어. 그뿐만 아니라 촉감도 중요했어. 아브라함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양피지 한 장을 만져보게 해. 살짝 차갑고 부드럽지만 종이보단 훨씬 질감이 살아있지. 살짝 문지르면 미끄러지면서도 고운 결이 손가락 끝을 간지리는 느낌이야. 그리고 너도 모르게 코로 훅 빨아들이게 되는 그 양피지 냄새. 희미하게 짠내. 나는 바닷바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가죽 냄새 같기도 한데 어디에도 비유하기 힘든 향이야. 그 냄새를 맡으면 뭔가 이건 신성한 물건이구나 싶어진다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수도사들이 쓰던 잉크가 단순히 식물 염료였냐 아니면 동물성 재료, 예를 들어 물고기 방광액 같은 걸 섞었냐 하는 문제거든. 물고기 방광액은 잉크를 더 찐득하고 오래가게 해줬다고 해. 하지만 듣기만 해도 좀 비릿하지 않아. 그리고 수도사들 작업실에서 또 흔히 들리던 소리가 있어. 그건 바로 숨죽인 탄식 소리야. 왜냐면 금박 작업을 하다가 금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면 주워도 구겨져서 못 쓰게 되거든. 그러면 수도사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 주여 하고 외쳤다는 거야. 심지어 어떤 수도사는 잃어버린 금박값 때문에 밤새 금식하며 속죄기도 올렸대. 하지만 또 한편으론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수도사들 중에 몰래 금박 가루를 모아서 밤에 자기 수염에 발랐다는 전설이 있어. 신의 빛이 내 얼굴에도 깃들길이라나.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염이 온통 반짝여서 다른 수도사들이 빵 터졌다는 거야. 역시 고대 사람들도 허세는 못 참았나 봐. 그리고 귀를 쫑긋 쓰면 수도사들이 부르는 작은 노래소리가 들릴 거야. 그 노래 가사 중 하나가 금빛 글자가 신의 길을 연다라는 말이 있지. 무슨 고대 힙합도 아니고 듣다 보면 은근히 중독적이야. 그러니까 기억해둬.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 한 권은 단순히 활자와 종이가 아니라 이 모든 냄새, 소리, 미끝, 손끝의 감각까지 온몸으로 빚어낸 예술이었다는 걸 말이야. 이제 다음엔 그 책 속 그림들, 성화신화 들의 비밀스런 세계로 들어가 볼 거야. 기대돼. 자, 이제 수도사 아브라함의 작업실. 한쪽으로 시선을 돌려봐. 그곳엔 책이 아니라 색이 가득한 작은 목판들이 수북이 쌓여 있어. 그 목판들을 살짝 펼치면 나타나는 건 바로 성화신화들이야.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들엔 거의 반드시 이 성화들이 들어있었어. 마치 책 속의 책 같은 존재랄까. 그냥 글만 빽빽하게 적혀 있으면 너무 딱딱할 테니까 수도사들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이 성화들이 단순히 예쁜 사파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 안엔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 숨어 있었거든. 역사적 사실로 보면 고대 에티오피아의 성화들은 비잔틴, 콥트, 심지어 이슬람 미술의 영향도 받았어. 그래서 색채가 엄청 화려하고 인물들의 눈이
유독 크고 둥글게 그려졌지. 눈이 클수록 신성함과 통찰력을 상징한다고 여겼대. 근데 여기서 웃긴 사실 하나. 수도사들 중 어떤 이들은 성화를 그릴 때 인물들의 눈을 너무 크게 그린 나머지 사람들 얼굴이 거의 깜짝 놀란 표정으로 보였다는 거야. 신성함은커녕 살짝 공포스러웠다고 하더라. 그리고 성화 속에는 정말 기이한 디테일이 많아.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의 발밑에 작은 뱀이 그려져 있다든가, 천사의 날개 안쪽에 게즈 문자가 빼곡히 쓰여 있다든가. 겉보기에 그냥 장식 같지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가장 유명한 암모적 모티브 중 하나는 숨은 십자가야. 성화 속 건물 창살이나 옷주름, 심지어 구름 모양 안에 십자가 모양을 슬쩍 숨겨 넣었어. 왜냐면 적들의 눈을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비밀 표시였다는 설도 있거든.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냥 장식 효과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지.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그리고 또 독특한 사실 하나. 어떤 성화들에는 사탄을 묘사할 때 코끼리 귀를 그려 넣었대. 이유가 뭐냐면 에티오피아 전설에서 코끼리는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만을 뜻하기도 했기 때문이래. 그래서 사탄을 코끼리 귀로 묘사해 교만이 결국 타락을 부른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지. 완전 고대판. 이스터에그 아니겠어.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점. 이 성화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어졌다는 거야. 어떤 병자들은 성화 속 특정 장면을 가리키며 기도하고 심지어 물로 적신붓으로 그 그림을 쓸어내리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대. 수도사들이 그걸 알고 일부러 치유 장면을 더욱 자세히 그렸다는 기록도 있어. 그리고 수도사 아브라함이 성화를 그리는 걸 지켜보면 정말 장관이야. 그는 먼저 연필 비슷한 것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 코치닐로 붉은 옷을 칠하고 인디고로 배경을 물들여 그 붓끝이 얼마나 섬세하냐면 네가 숨만 거칠게 쉬어도 그 선이 삐뚤어진다고 하더라. 여기서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알려줄까? 수도사들 사이에선 누가 가장 눈을 크게 그리나 경쟁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 결국 어느 수도사가 너무 크게 그려서 마리아상이 완전히 외계인 같아져 버렸다는 거야. 그 그림은 결국 서고 구석에 숨겨졌다는 후문이 있지. 그리고 기억해둬. 에티오피아의 성화는 단순히 종교 그림이 아니었어. 신의 메시지를 숨겨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때론 권력과 정치적 메시지까지 담고 있었던 비밀스런 코드였다는 걸 말이야. 이제 다음엔 이 종교와 무속, 두 세계가 부딪히고 섞이는 이야기로 들어가 볼 거야. 기대되지 않아? 이제 내 발걸음은 수도원 복도 끝, 조금은 더 음침한 회랑으로 이어져. 벽에는 성화 대신 기묘한 부적 무늬들이 걸려있고 공기 중엔 향 냄새 말고도 뭔가 풀 냄새 같은 게 스며들어. 이곳은 수도사들이 드나드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무당들이 오가던 곳이었어. 바로 무당과 수도사, 지식의 경계가 가장 희미해지는 공간이었지. 고대 에티오피아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야. 신앙과 주술이 한 뿌리에서 자라면서도 늘 부딪히고 섞이고 때로는 서로를 혐오하면서도 공존했다는 거지. 역사적 사실로 보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그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 전부터 아프리카 토속 신앙이 워낙 강했어. 특히 무당들은 마을의 의사이자 점쟁이이자 때로는 주술사 역할까지 했거든. 근데 웃긴 사실 하나 알려줄까? 수도사들 중 일부가 무당 몰래 찾아가서 금박을 붙이는데 자꾸 금이 구겨진다고 상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무당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악귀가 금을 시기해서 그렇다. 결국 부적 하나 받아오고선 수도사가 몰래 금박 위에 그 부적을 붙였다는 거야. 솔직히 귀엽지 않아? 그리고 무당과 수도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있었어. 바로 게즈 문자였지. 무당들도 부적을 쓸 때 게즈 문자를 빽빽이 적었는데 문제는 그게 종종 성경 구절과 섞여 있었다는 거야. 성경이 곧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된 셈이지. 예를 들어 욥기의 구절을 부적에 써서 복통 치료를 하거나
시편 구절을 써서 도둑을 막는 부적으로 쓴 경우가 있었다고 해. 이건 진짜 놀라운 이야기야. 왜냐면 성경 구절이 신앙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마법적 도구였다는 거니까.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이런 부적이 교회에서 용인됐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금지됐는데 다들 몰래 썼는지 말이야. 그리고 수도사들 중에도 무당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어. 그중 한 명이 바로 수도소사 미카엘이야. 그는 밤마다 몰래 사원을 빠져나가 별자리를 살피고 그걸 바탕으로 왕국의 운세를 점쳤대. 왕도 몰래 그를 불러와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시냐 물었다니 이게 완전 무속과 정치의 결합 아니겠어. 그런데 또 한편 무당들은 종종 수도사들을 의식에 끌어들였어. 네가 성직자니까 주문이 더 잘 통할 것 같다며 같이 연불 비슷한 걸 외우게 했다는 거지. 수도사들은 겉으론 이단이라 하면서도 속으론 혹시 모를 효과에 살짝 기대를 걸었다는 소문도 있더라. 그리고 기억해둬야 할 독특한 사실 하나. 무당이 쓰던 붓과 수도사들이 쓰던 붓이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대. 새털을 모아 만든 아주 얇고 탄력 좋은 붓이었지. 결국 그 붓 하나로 부적도 그리고 성화도 그리고 왕실 문서도 적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 무당들이 수도사에게 책 표지 안쪽에 작은 구멍을 뚫어두라고 권했다는 소문이 있어. 왜냐면 그 구멍 안에 비밀스러운 약초 가루를 숨겨 넣으면 책을 훔치려는 이가 잡힐 거라나 뭐라나. 결국 수도사들 일부가 진짜로 표지의 작은 홈을 파서 약초를 넣었다는 기록도 있대. 결국 무당과 수도사 사이엔 늘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지만 그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덕분에 에티오피아의 책 재본 문화가 더더욱 독특해졌다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기억해둬.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책이란 건 단순히 종교의 산물이 아니라 신앙과 마법, 정치와 인간의 불안이 모두 뒤섞여 만들어진 복합체였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음엔 에티오피아 책들을 처음 마주한 유럽 학자들이 얼마나 경악했는지 이야기 한 해보자. 완전 반전의 서막이니까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지. 이제 수도원의 어두운 복도를 빠져나오자 바깥 세상과 연결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됐어. 왜냐면 고대 에티오피아의 이 신비롭고 화려한 책들을 처음 마주한 외부인들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중엔 바로 유럽 학자들이 있었지. 그들은 이곳에 와서 완전히 눈이 뒤집혔어. 역사적 사실로 보면 19세기 중후반 유럽의 학자들과 탐험가들이 동아프리카를 탐사하던 시기에 에티오피아의 수도원에 발을 들였어. 원래 목적은 아프리카의 고대 기독교 문명 조사였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금박과 보석, 신비로운 문양이 빼곡한 서적들이 수도원 구석구석 쌓여있는 걸 발견한 거야.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처음 서고 문을 연 유럽 학자들 중 몇 명은 성화 속 인물들의 큰 눈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건 악마 숭배다 라고 외쳤대. 아니 그냥 그림이었는데 말이지. 그리고 유럽 학자들을 더 놀라게 한 건 게즈 문자였어. 그들은 도저히 해독이 안 되니까 이건 고대 히브리어 변종이다. 이슬람 비밀 문자다. 별별 가설을 세웠지. 심지어 어떤 학자는 외계인 문명과 교류한 증거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니까.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게즈. 문자의 기원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일부 유럽 학자들은 처음엔 감탄하다가도 욕심이 생겼거든. 이런 보물을 내 나라 박물관에 가져가야 한다 하고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에티오피아 서적들이 몰래 빼돌려졌고 지금도 유럽 여러 도서관과 박물관에 보관 중이야.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가 마글달라 전쟁이었어. 1858년에 영국군이 터도로스 2세 황제를 공격하면서 수도원과 궁전에서 수천 권의 서적을 약탈해 갔거든. 그 중엔 보석 박힌 금박 성경, 왕들의 족보, 고대 부적 두루마리까지 포함돼 있었대. 근데 더 황당한 사실 하나. 영국으로 가져간 그 책들을 박물관에서 처음 공개했을 때 탐판에
관람객들이 저게 진짜냐, 장식품 아니냐, 며 손가락질했대. 왜냐면 너무 화려해서 가짜 같았던 거지. 결국 박물관 측에서 진짜 고대 서적 맞다고 인증서까지 붙여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빼앗긴 책들 중 일부는 유럽 학자들이 연구 자료로 쓰며 번역하기 시작했었는데 문제는 번역 실력이 영 엉망이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악을 쫓아내는 주문을 사랑의 노래라고 잘못 번역한 경우도 있었다나. 그 덕분에 유럽 쪽 학계에서 한동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책으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웃긴 오해가 퍼졌대.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사실. 어떤 유럽 학자들은 에티오피아 책들에 빠져서 아예 수도사가 되겠다며 수도원에 눌러앉은 경우도 있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지. 양피지 만드는 고역에 며칠 만에 탈출했다더라. 그런데도 유럽 학자들이 가장 경악한 건 책 하나하나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예술품이었다는 사실이었어. 왜 이렇게 많은 금과 보석을 책에 쏟아부었나? 라는 의문은 지금도 유럽 연구자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긴 이야기 하나 알려줄까? 어떤 프랑스 학자가 수도원 서구에서 금박 성경을 몰래 훔쳐가다가 길가에서 낙태에 부딪혀서 얼포스에 부딪혀 금박이 다 찢어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그 학자는 결국 신의 저주다라며 책을 돌려줬다나 뭐라나. 인간사 참 별일 많지 않니? 그러니까 기억해둬.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들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화유산이 아니었어.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탐욕과 호기심, 그리고 권력의 그림자가 교차하던 무대였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책 속에 빼곡히 적힌 게즈 문자의 신비한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야. 준비됐지? 이제 너와 나는 다시 서고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이번엔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 바로 게즈 문자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 거야. 고대 에티오피아 책들을 보면 그 첫 페이지에서부터 독특하고 곡선이 많은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 마치 무늬 같기도 하고 춤추는 선들 같기도 하지. 근데 이 글자들 그냥 멋으로 적힌 게 아니야. 여기에 엄청난 역사가 숨겨져 있거든. 역사적 사실로 보면 게즈 문자는 원래 남아라 남부 아라비아 계통의 문자를 기반으로 발전했대. 하지만 에티오피아에 정착하면서 점점 독자적인 형태로 변했고 결국 고유의 문자 체계를 갖추게 된 거지. 그리고 이 게즈 문자가 가진 위상은 단순히 문자 이상의 것이었어. 성경이 번역되기 전까지 에티오피아에선 종교 의식부터 법전, 왕실 명령문까지 모두 게즈어로 적혔거든. 심지어 지금도 교회 의식 언어로 게즈를 쓰는 곳이 있어. 근데 여기서 웃긴 사실 하나 알려줄까? 수도사들 중엔 게즈 문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이나 심지어 자기 고향의 이름까지 게즈 문자로 적어놓고선 신성해졌다고 우기던 이들이 있었대. 고향의 이름이 타라카였다고 하더라. 얼마나 귀엽니? 게즈 문자는 글자 모양도 독특하지만 발음도 신기해. 예를 들어 하는 하 비슷하게 들리지만 때로는 허, 하이로도 발음됐대. 덕분에 왕의 이름 하나 적는데도 수도사들끼리 이건 하냐 허냐 하며 몇 시간을 싸웠다니. 완전 고대판 맞춤법 논쟁 아니겠어. 그리고 게즈 문자는 종종 암호처럼 쓰이기도 했어. 특히 부적이나 비밀 문서에서는 일부러 철자를 틀리게 적거나 순서를 섞어놨지. 왜냐면 악마가 읽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대. 이게 얼마나 기발하냐면 수도사들끼리조차 이건 뭐라고 쓴 거냐 하며 머리를 싸매고 해독하곤 했다더라. 여기서 또 하나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게즈 문자에 일부 기호들이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혹은 남부 아라비아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다는 설도 있어서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 이게 또 에티오피아의 매력이 아니겠어. 그리고 게즈 문자로 적힌 서적들엔 종종 주석 주시이 붙어 있었어. 그 주석도 또 다른 게즈 문자로 쓰였는데
내용이 엄청 솔직하고 심지어 살짝 까칠했대. 예를 들어 이 구절은 솔로몬 왕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는 이야기인데 수도사들은 이걸 읽지 말라. 같은 식의 코멘트가 적혀 있었던 거야. 얼마나 웃기냐. 그리고 또 독특한 사실 하나. 게즈 문자는 글자 하나하나에 숫자 값이 부여되어 있었어. 그래서 글자를 숫자처럼 써서 비밀 암호를 만들기도 했지. 왕의 이름을 암호로 바꾸거나 연대기를 감추려고 이런 방법을 썼다더라. 완전 고대판. 디지털 암호 같지 않아. 그리고 기억해둬. 게즈 문자로 쓰인 책들 중 일부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도 담고 있었어. 하늘에서 불의 물고기가 내려왔다라든가 사탄이 수도사 복장으로 교회 몰래 들어왔다 같은 이야기들이지. 이건 단순히 신화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혹시 고대인들이 천문 현상을 기록한 걸 잘못 해석한 것 아니냐라고 보기도 해.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에 이 책들이 더 매력적인 거 아니겠어? 결국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 제본 기술은 단순히 물질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의 신앙, 권력, 심지어 농담과 미신까지 다 녹여낸 예술이었다는 걸 기억해둬. 그리고 이제 다음은 수많은 전쟁과 화재 속에서 사라진 잃어버린 책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 거야. 완전 스릴러급이니까 긴장해도 좋아. 이제 네가 조금은 게즈 문자에 익숙해졌다 싶을 찰나 나는 또다시 내 마음을 흔들 소식을 들고 왔어. 왜냐면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들 중 상당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불에 타 사라진 수천 권의 책들이야. 수도사. 아브라함의 작업실 구석에도 타다 남은 양피지 조각들이 한가득 쌓여 있어. 희끗희끗 검게 그을린 모서리에서 여전히 타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듯하지. 역사적 사실로 보면 고대 에티오피아는 워낙 역사가 길고 또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잦았어. 게다가 왕위 다툼도 심했고 종교 개혁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지. 이런 혼란 속에서 서고들이 가장 먼저 불탔다는 거야. 왜냐면 적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그 나라의 기억을 없애는 거였으니까. 가장 악명 높은 사례가 바로 마글달라 전쟁이었어. 1868년 영국군이 터드로스 2세 황제의 요새를 함락하면서 궁전과 수도원의 서괴에 불을 질렀거든. 당시 수천 권의 서적이 불에 타거나 약탈당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지금도 행방이 묘연해. 여기서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하나. 영국군 병사들이 서적을 약탈할 때 무게 때문에 일부는 길가에 버리고 갔대. 특히 금박이 너무 두꺼워서 들고 가기 힘들었단다. 결국 길가에 버려진 책들을 다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주워오기도 했다는 게 아니겠어. 완전 블랙 코미디지. 그리고 화재뿐 아니라 내전과 자연재해도 큰 타격을 줬어. 예를 들어 15세기에 있었던 큰 홍수로 수도원 서고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기록도 있거든. 그때 물에 젖은 양피지는 뒤엉켜부터 버려서 책이 아니라 양피지 덩어리가 되어버렸대. 수도사들이 그걸 다시 떼어내려고 별별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신께 맡기자라며 포기했다나 뭐라나. 또 하나 독특한 사실. 에티오피아에는 책을 보호하기 위해 책 수호 기도문을 써놓는 전통이 있었어. 이 책을 훔치거나 불태우는 자에게 신의 저주가 내릴지어다 같은 내용이었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책들조차 전쟁이나 약탈에선 속수무책이었다는 게 좀 씁쓸하지 않아. 그리고 기억해둬야 할 이야기 하나 더. 수도사들 중에는 책이 불타는 걸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금박 잉크와 붓을 들고 적군에게 달려들었다는 전설도 있어. 물론 그 결과는 좋지 않았겠지. 하지만 그만큼 그들에게 책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신앙과 역사의 결정체였다는 증거 아니겠어. 또 한편으론 잃어버린 책들 때문에 지금도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게 많아. 예를 들어 케브라 나가스트의 원본 4본 중 가장 오래된 판본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영국에 숨겨져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불타버렸다고 주장하지.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그리고 최근엔 에티오피아 정부와 유럽 박물관들 사이에서 약탈당한 서적들을 반환하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하지만 반환하겠다고 해놓고도 막상 너무 귀중해서 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버티는 경우도 많대. 완전 국제정치의 복잡한 단면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긴 이야기 하나 알려줄까. 어떤 수도사가 화재 중 금박 성경만은 지키겠다고 껴안고 달아나다가 금박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결국 신발만 벗겨진 채 발목을 삐었다는 전설이 있대.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기억해둬. 고대 에티오피아의 수많던 책들은 단순히 잉크와 양피지가 아니었어. 그 안엔 왕국의 역사, 사람들의 신앙, 그리고 수도사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지. 그 소중한 것들이 불타거나 빼앗겨 사라졌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도 큰 손실이라는 걸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음엔 고대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기독교와 고대 아프리카의 문화를 결합해 책 속에 녹여냈는지 이야기는 해볼 거야. 이건 진짜 신비의 끝판왕이니까 놓치지 마. 이제 너와 나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야 해. 왜냐면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은 단순히 글자나 그림이 아니라 두 거대한 세계, 그리스도교와 고대 아프리카의 결합, 이 뒤엉켜 만들어낸 기묘한 산물이었거든. 수도사 아브라함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대. 책 속엔 신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그 말씀을 담아내는 방법은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역사적 사실로 보면 에티오피아는 4세기에 이미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그 이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아프리카 토속 신앙이 워낙 강력했어. 그래서 단번에 기독교로 싹 바뀐 게 아니라 두 세계가 서로 섞이고 타협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책 속의 상징들이야.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그림 속에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동물이나 문양이 숨어 있었거든. 예를 들어 마리아 옷자락 밑에 에티오피아 토속 신앙에서 신성시된 웅카리라는 뱀이 슬쩍 그려져 있다든지, 십자가 주변에 사자, 발톱 무늬가 둘러져 있다든지 말이야. 여기서 웃긴 이야기 하나. 어느 수도사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그리면서 말구유 옆에 아프리카 전통 의식에서 쓰는 북을 그려 넣었대. 신도 북소리로 맞이해야 한다면서 말이야. 다른 수도사들이 그건 좀 하며 말리려 했지만 결국 그대로 남았다는 거 있지.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색채의 상징이야. 유럽의 기독교 미술은 푸른색이 성모 마리아의 순결을 상징했었는데 에티오피아에선 그 파랑이 비옥함과 생명을 뜻했대. 그래서 성화 속 마리아가 입은 옷은 종종 인디고보다 더 진하고 어두운 남색이었지. 그 색조 덕에 그림이 훨씬 드라마틱해졌다고 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 안에도 토속 신앙적 표현이 섞여 있었어. 예를 들어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 같은 표현 뒤에 뱀은 구덩이에 갇히리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이건 아프리카 신화에서 악을 상징하는 뱀을 억누르는 이미지를 차용한 거야.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이게 순수한 기독교적 상징인지 아니면 토속 신앙의 흔적인지 말이지. 그리고 또 독특한 사실 하나. 고대 에티오피아 책 제본에서 종종 발견되는 흑단 목판 표지가 있었는데 그건 단순히 고급 재료가 아니라 영혼을 사로잡는 나무라는 믿음에서 유래했대. 그래서 흑단으로 만든 표지. 안쪽엔 작은 마법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지. 완전 신비의 결정체 아니겠어. 또 수도사들은 글을 쓰면서 종종 토속 신앙의 주문을 중걸거렸다는 기록도 있어. 예를 들어 글씨가 번지지 않게 하소서라며 잉크병 위에 대고 토속 방언으로 중얼거렸대. 그러면서도 금박을 입힐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했으니 두 신앙을 철저히 혼합해 살았던 거지.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 수도사 아브라함이 책을 만들던 중 어떤 귀족이 찾아와
우리 가문의 문장을 성경 속 그림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어. 수도사는 난감했지만 결국 성모 마리아 뒤 배경에 귀족 문장을 몰래 새겨 넣었다더. 덕분에 지금도 학자들이 그 성화를 보면 왜 여기에 사슴뿔 문양이 있지 하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지. 그리고 기억해둬.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책은 신의 말씀이자 동시에 아프리카 대지의 숨결을 담은 물건이었어. 그 안엔 기독교와 토속 신앙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결국 하나로 섞여 예술로 표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말이야. 자, 이제 다음엔 금박 대신 콩깃 염료로 만든 책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건 정말 예상을 깨는 반전이니까 놓치지 마. 자, 이제 한층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러 가보자. 왜냐면 고대 에티오피아 책 제본의 세계는 끝없이 반전을 품고 있으니까. 오늘 네가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금박 대신 콩잎 염료의 반전이야. 수도사. 아브라함이 어느 날 너를 작업실로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 금은 아름답지만 신은 때때로 겸손을 원하신다. 그 말이 뭘 뜻하냐고. 바로 금 대신 자연 재료로 책을 꾸미려는 시도였던 거지. 역사적 사실로 보면 고대 에티오피아의 일부 수도원에서는 금박을 아예 쓰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려 했어. 왜냐면 금이 너무 비싸고 또 신앙적으로도 지나친 사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콩잎 염료였어. 콩잎은 생각보다 물감을 잘 우려낼 수 있었고 특히 은은하고 부드러운 연두빛이 나왔대. 그 색은 신의 숨결처럼 순수하다는 의미로 여겨져서 수도사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끌었지. 근데 웃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콩잎 염료를 만들 땐 반드시 새벽 이슬이 맺힌 콩잎을 따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대. 그때가 아니면 신의 기운이 담기지 않는다나 뭐라나. 덕분에 수도사 아브라함도 매일 새벽마다 들판을 뛰어다녔다는 거 있지. 그리고 콩잎 염료는 금처럼 번쩍이진 않아도 빛을 받으면 살짝 빛나는 독특한 광택이 있었대. 수도사들은 그 빛을 신의 미소라고 불렀다더라. 완전 시적이지 않아. 그뿐만 아니라 콩잎 염료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었어. 바로 방충 효과였지. 금박이나 다른 염료들은 곤충들이 달려드는 일이 많았는데 콩잎 염료는 곤충이 싫어하는 향이 나서 서적 보존에 좋았다는 거야. 여기서 또 하나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일부는 콩잎 염료가 주로 가난한 수도원에서 쓰였다고 주장하고 또 일부는 아니다. 오히려 고급 수도원에서 더 썼다. 왜냐면 그것이 진정한 경건함의 표시였으니까라고 반박하거든. 진실이 뭘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야. 그리고 독특한 사실 하나 더. 콩잎 염료는 시간이 지나면 살짝 색이 변했대. 처음엔 연두빛이었다가 점점 올리브색으로 어두워진다더라. 그래서 어떤 수도사들은 신이 책을 나이 들게 하신다며 그 변화를 신비로운 것으로 여겼지. 또 한 번은 수도사 아브라함이 콩잎 염료로 금 대신 표지를 칠했는데 그 표지를 본 다른 수도사들이 이건 너무 소박해서 왕이 싫어하실 거다 라며 말렸대.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했대. 왕도 신 앞에선 평등하다. 결국 그 책은 왕에게 전달되었고 왕이 왜 금박이 없냐 고 물었지만 아브라함이 신의 숨결을 담았습니다 라고 답하자 왕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더라. 은근히 훈훈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 콩잎 염료로 글씨를 쓴 뒤 잘못 쓰면 지우는 게 아주 어려웠대. 그래서 수도사들이 자주 하는 농담이 있었지. 금박은 비싸도 덧칠하면 되지만 콩잎은 덧칠하면 풀밭 된다. 진짜 고대판 미술인의 고충 아니겠어. 그리고 기억해두어.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들은 반짝이는 금박이 아니더라도 이런 콩잎 염료 하나에도 신앙, 자연, 그리고 수도사들의 정성이 한껏 녹아 있었다는 걸 말이야. 자, 이제 다음엔 여왕 예카노와 잃어버린 서책의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볼 거야. 완전 판타지 같은 이야기니까 숨 크게 들이마시고 기다려. 이제 너와 나는 수도사들의 땀 냄새 가득한 작업실을 잠시 벗어나 고대 에티오피아의 궁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해.
왜냐면 오늘은 왕실과 책이 얽힌 한층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 바로 여왕 예카노와 잃어버린 서책의 전설을 파헤칠 거거든. 수도사 아브라함이 한 번은 너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대. 책은 글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왕국의 운명이 숨어 있지.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야. 여왕 예카노는 고대 에티오피아 전설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인물이야. 역사서에 정확히 남아있는 이름은 아니지만 수도원 구정과 서책 군데군데 단편적으로 흔적이 남아있지. 역사적 사실로 보면 고대 에티오피아 왕실엔 비밀 서책을 보관하는 전통이 있었어. 그 서책엔 왕가의 혈통, 외교 비밀, 심지어 예언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지. 예카노 여왕은 그런 서책 중 가장 중요한 한 권을 갖고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그 책 제목이 하늘의 금빛, 비문세하파 와레케이었대. 이름부터 멋있지 않아. 금빛 글씨로 적혀 있었고 표지엔 루비가 박혀 있었으며 안에는 왕가의 미래를 예언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이 어느 날 SP에 사라졌다는 거야. 수도사들 사이에선 적군이 훔쳐갔다는 설도 있고 예카노 여왕이 일부러 감췄다는 설도 있어. 왜냐면 그 안에 적혀있던 예언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여기서 웃긴 이야기 하나. 예카노 여왕이 금박으로 된 서책을 너무 아꼈던 나머지 잠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잤대. 근데 어느 날 금박이 이슬에 젖어 표지가 들러붙어 버렸다고 해. 그걸 떼어내려다가 책 한 장이 찢어져 버렸는데 여왕이 울면서 신이 내게 경고하신 것이다 라며 며칠이나 단식을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그리고 수도사 아브라함의 기록에 따르면 여왕 예카노가 그 책을 마지막으로 펼쳐본 날 밤 하늘의 별똥별이 수십 개 쏟아졌다고 해. 그걸 보고 사람들은 왕국에 큰 병고가 닥칠 징조다라고 수군댔지. 또 하나 독특한 사실은 예카노 여왕이 그 책 안에 몰래 자신만의 시시를 적어두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왕실 서책에 개인의 시를 적는 건 큰 결례였지만 여왕은 왕가의 운명만큼 내 마음도 기록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 그 시의 일부는 이렇게 시작했대. 나는 왕국의 딸, 달빛 속의 숨은 이름. 나의 피가 금빛 글자로 스며든다. 이 시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낭만적 전설인지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이런 이야기 덕분에 여왕 예카노는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존재로 회자돼.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 여왕 예카노가 서책을 숨겨놓은 장소에 대해 여러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도원 지하 동굴이라는 거야. 수도사들 일부는 지하 동굴 벽에 게이즈 문자로 단서가 새겨져 있다고 주장했지. 실제로 일부 동굴에 수수께끼 같은 글자가 발견되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해독이 안 됐다는 거야. 완전 고대판 보물찾기 같지 않아. 또 다른 설은 그 서책이 어느 순간 유럽 탐험가들에게 넘어갔다는 거야. 하지만 그 탐험가가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나 배가 난파됐다는 이야기도 있지. 결국 서책은 바닷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설이 전해져 수도사들 사이에선 지금도 종종 이런 농담을 한대. 서책 찾으러 간 학자들이 하나같이 돌아오질 않아. 혹시 여왕이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완전 고대판 미스터리물이잖아. 그러니까 기억해둬.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 한 권은 곧 왕국의 운명이었고 여왕 예카노처럼 한 사람의 운명과도 얽혀 있었어. 그 서책이 지금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이야기만으로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말이야. 자, 이제 다음엔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가 볼까. 아직도 살아있는 이 재본 기술의 이야기로 갈 거니까 놓치지 마. 자, 이제 왕궁과 서고, 무당과 수도사, 불타버린 책들의 이야기까지 한참을 헤매다 돌아온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돼. 그 재본 기술, 지금도 살아있을까? 정답은 응, 살아있어. 고대 에티오피아의 재본 기술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 박제된 게 아니야.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아직도 살아있는 기술이야. 수도사 아브라함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 신의 말씀은 바뀌지 않지만 그 말씀을 담는 손길은 시대에 따라 살아 움직여야 하지. 이게 지금 에티오피아 장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야. 역사적 사실로 보면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수도원이나 장인마을 곳곳에서는 고대 방식 그대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라리벨라, 군다르, 악숨 같은 옛 수도들. 주변에는 수백 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가문도 있대. 그 장인들은 여전히 염소나 양 가죽을 벗겨내서 파치멘트를 만들고 천연 염료를 직접 빻아 색을 내. 심지어 그 염료 조합은 아직도 집안 비밀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살짝 알려주고 죽는다고 하더라. 완전 고대판 가업계승 아니겠어. 여기서 웃긴 이야기 하나. 현대 장인들 중 일부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재본 시연을 해주다가 금박 작업에서 재채기를 참지 못해 금가루가 다 날아가 버렸다는 사건이 좀 있어버스 때 결국 관광객들이 오히려 레어템 체험했다며 박수쳤다고 하더라. 인간적인 해프닝이지. 그리고 현대 에티오피아 장인들은 단순히 옛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아니야. 최신 기술도 슬쩍 섞고 있어. 예를 들어 옛날엔 돌로 갈던 염료를 요즘은 전동 그라인더로 간다든가, 양피지 건조에 에어컨 바람을 쓴다든가.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손맛이라면서 최종 터치는 다수 작업으로 한대. 또 하나 독특한 사실. 현대 장인들이 만드는 책은 종교 서적뿐 아니라 관광 기념품이나 예술 작품으로도 팔리고 있어. 특히 작은 양피지. 미니북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퍼져서 신혼여행객들이 너도 나도 사간다더라. 완전 글로벌 상품이 된 셈이지. 그리고 기억해둬야 할 점은 현대 장인들도 여전히 게즈 문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야. 심지어 일부 장인들은 이 글자를 빼면 그건 더 이상 에티오피아 책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더라.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한 현대 장인이 외국 관광객에게 게이즈 문자를 새겨주겠다고 했는데 잘못 새겨서 뜻이 사랑이 아니라 염소 2마리가 되어버렸다는 소문이 있어. 덕분에 어떤 관광객은 염소 2마리가 그려진 책을 사랑의 책이라며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더라. 웃기지 않아.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현대 장인들이 만드는 책이 진짜 전통의 계승이냐, 아니면 관광용 상품 환야를 두고 말이지. 솔직히 나는 둘 다 맞다고 봐. 왜냐면 전통은 늘 시대에 따라 변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멋진 사실. 현대 장인들 중 일부는 해외에 나가 워크숍을 열면서 에티오피아 재본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어. 그들은 이건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예술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더라. 멋지지 않아? 그러니까 기억해둬.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 재본 기술은 먼 옛날 속 전설로만 남은 게 아니야. 여전히 사람들의 손끝에서 숨쉬고 있고 시대에 맞춰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야. 모든 실타래를 하나로 엮어볼 시간이 왔거든. 준비됐지? 자, 드디어 여정의 끝에 도착했어.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어마어마하지 않았니? 수도원의 서늘한 돌바닥부터 왕실의 금빛 궁전, 소금길을 오가는 상인들, 무당의 주문, 수도사, 아브라함의 땀방울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어. 오늘 우리가 풀어본 건 단순히 고대 에티오피아의 독특한 책 재본 기술이 아니었어. 그건 신앙이자 예술이고 동시에 사람들의 꿈과 권력, 두려움과 욕망이 얽힌 실타래 같은 이야기였지. 수도사 아브라함의 손끝에서 금박이 반짝이며 춤출 때 그건 곧 신의 목소리를 쓰고 있는 거였고, 무당이 게즈 문자로 부적을 쓸 때조차도 같은 신의 언어를 빌려 쓰고 있었어. 역사적 사실로 보면 에티오피아의 재본술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고대부터 중세, 근대까지 한 줄기로 이어진 문자 문화였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대륙 대부분 지역이 구전 문화였던 데 비해 에티오피아는 책으로 기억을 남겼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사실.
에티오피아에는 아직도 자신들의 가게를 기록한 가족 연대기를 만드는 집안이 많대. 작은 파치멘트 두루마리에 우리 가문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떤 신의 은총을 받았는가를 적어두고 대대로 전해주는 거지. 책이 곧 피의 역사라는 발상이 이어져 온 셈이야.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속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어. 수도사, 아브라함이 금박을 숨겨둔 장소, 여왕 예카노의 잃어버린 서책, 그리고 게즈 문자. 속 암호들 역사학자들도 아직 논쟁 중이야. 이 미스터리들이 결국 다 밝혀질 날이 올까? 어쩌면 영원히 비밀로 남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게 또 매력이잖아. 미스터리가 있는 한 사람들은 언제나 다시 책장을 열 테니까. 그러니까 기억해둬.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 제본 기술은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인류의 기억, 예술,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달이었다는 걸. 이제 숨을 좀 고르자.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온 이야기의 먼지가 아직도 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것 같지. 수도사 아브라함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금빛 가루가 마치 내 손등 위에도 살포시 내려앉은 듯 반짝이고 있을 거야.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봐. 끝없이 펼쳐진 붉은 대지 위에 서 있는 너. 그 위로 살짝 불어오는 바람이 고대 양피지 냄새를 실어와 코끝을 스친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종소리가 잔잔하게 울리는 듯하지. 그건 수도사들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글씨를 새기고 있다는 신호 같아.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어. 긴 문장들과 수많은 이야기들로 머리가 복잡해졌다면 괜찮아. 모든 게 다 천천히 가라앉을 테니까. 고대 에티오피아의 책들 속엔 신의 목소리도 있었고 인간의 웃음도 있었고 또 깊은 비밀들도 숨어 있었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한 장의 양피지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 오늘 밤 너와 나 함께 그 춤을 살짝 엿본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이젠 편히 눈을 감아도 좋아. 먼 여행 끝에 도착한 이곳에서 내 마음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졌기를 바랄 뿐이야. 달빛이 은은히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꿈속에서도 금빛 글자들이 부드럽게 스며들길 바라.